하는 법, 나라 끝에서도 일어나는 법,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도하며 기억하라. 기억하라. 오늘 첫 번째 시간, 기대하라. 따라하라고요. 기대하라. 기대하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참 많이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마귀들은 계속 도전해 옵니다. 수만 가지 합당한 이유들이 거기에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 뭐 하나 말을 듣는 게 있나? 말귀를 알아듣나?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면 이스라엘이 뭐를 했냐면 죄에 죄를 더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 수많은 죄를 지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왕까지 구하는,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은 이런 죄까지 더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 막 이제 화도 나시고 막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막 우레를 통해서 막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이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안 행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그 죄와 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다 서로를, 이 흉악한 죄인들을. 그죠? 요새 흉악해 보여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저 하나만 흉악하게 보지만 저는 얼마나 많은 흉악범들이 이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에 우리 가운데 기대하라고 22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이 기대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실존적으로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은 뭐냐면 기대라는 능력이에요. 기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확실하게 붙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이 죄에 왕을 더하고요 구하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뭐를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 수많은 좌절과 고통과 모든 죄악 가운데 무너졌을지라도 오늘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한 그 기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의 어떤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럼 이 기대의 근원이 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그의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뭐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자기 백성이 모든 죄에 죄를 더하여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함으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왜 가능하냐? 막 좌절과 낭만과 많은 것에 무너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무엇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넘어졌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뭐 엄청난 죄를 졌을지라도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지만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버리지 않고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받으며 왕까지 구하는 죄를 저질러 놓고도 사무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버릴 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 뭐냐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움직이면 그림자도 움직이죠. 근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를 든 거야. 그렇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죠.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잘 믿으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겠지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희한한 일들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벌어진다. 예수 잘 믿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정말 경건생활 막 보면 막 저 사람 보면 하나님 막 법 없이도 살고 막 진짜 막 하나님 너무 잘해. 근데 별건 없어.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 보면 막 날라리 갖고 막 보면 별로 저기 뭐 사람이 좀 뭐 거칠기도 해 보이고 막 이런데 막 복을 받고 막 큰 일을 하고 이래. 뭐 찾는 줄 아세요? 경건 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없어. 여러분 이게 더 크다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별 문제 없어. 막 금요일날 나이트도 안 가. 응? 근데도 금요일날 나이트 가는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심령에 붙들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남다른 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거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거든.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다윗도 이걸 일찌감치 깨달아 알았어요. 다윗의 승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다윗이 갑자기 왜 뭐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였냐면 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해요. 골리앗 이길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나와 이겨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죠. 그는 자기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걸 늘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다윗도 보면 뭐 그렇게 막 착하지 않잖아. 착해요? 막 다윗 하니까 막 다 다윗 같이 다윗 무서워. 무섭다고. 응?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살벌하다고 사실은. 응?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시편에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어. 자기의 그 이름 때문에. 다윗이 한 번도 자기의 의로 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의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이름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기대를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여러분 정말 큰 능력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심는 일이셨어요. 그 이름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나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 그 이름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왜 능력이 없냐? 그 이름으로 기대하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대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배웠긴 했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는 없는 거예요. 기대, 실질적인 기대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없이 기도했는데 안 들어지는 거죠. 그냥 말버릇처럼 돼 있어 버리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하고 시타도킹 할 때 천천히 하라는 거야. 그냥 막 습관처럼 잔능한 사천지를만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나하나 또박또박. 그래서 정확하게 그냥 기대를 해가면서 막, 그죠? 모세가 처음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뒤에 40년 지나고 80세가 된 노인이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모세가 갑자기 80세가 돼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엄청나게 40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뭐였는 줄 아냐고요? 지팡이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모세에게 40년 뒤에 가르친 게 뭐였냐면 40년 동안 모세가 배운 게 뭐였냐면 그 이름으로 일하는 거였어. 그 이름에 기대가 있는 거였어. 그가 실패하고 40년을 찌그러진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름으로 일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 가르치신 거 40년 광야생활 미디안. 내 이름으로 기대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기 3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드디어 깨달았어. 뭐가 필요한 것인지. 여호와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가갖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모세가 40년 만에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일에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르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줘요. 나 여호와다 나는. 이것은 내 영원한 이름이고 대도리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위대한 사역의 여정 앞에 변화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가 이제는 누구의 이름을 기대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는 자가 되었다. 그가 받은 건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이게 그를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고 안 가는데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가 우리 뭐가 중요할까 싶죠. 이거는 이름을 묻는 게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명칭이 뭔지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냐는 얘기예요. 누구의 이름이 나를 도울 것이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받아요. 오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대와 소망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이름을 기대해야지. 억울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이름을 기대해야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에서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나에게서 하나님 앞에 이 뭐를 좀 보여주려고 안 돼. 그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내 이름이 어디 있는가? 이걸 찾으시는 거지. 근데 그게 다윗이었고 그게 엘리야였고 그게 40년 미디안 강에 훈련받은 모세였어요. 이름을 구한다고, 이름을.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을 하시라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모세에게 말하는 거지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어떻게 돼야 돼?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사는 것이라고. 이 작은 믿음의 차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요. 막 천일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천일 기도를 안 할지라도 한 번의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돼. 하나님을 진짜로 기대하는 믿음. 이걸 위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우리 어떡하냐고, 이제 버림받으면 우리 어떡하냐고 막. 나 이제 끝났다고,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고.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 기뻐했다고.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뻐 뭐 보일만 해요? 나 정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그걸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옛날에. 근데 없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이유가 없어. 기뻐하시게끔 산 적이 없더라고. 하나님이 겨우겨우 하나 발견을 갖고 온 게 그랬잖아. 애들 앞에 울었다고. 가만히 또 생각해봐. 그게 뭐 별거야.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그리고 그 이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지금 회복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심령에 심겨주고 그 이름을 기대하는 이 실질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가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게 1차적으로 모세에게 하는 얘기지만 모세가 모세에게 내 이름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건 모세는 예표적인 모형일 뿐이에요. 모세를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붙든 자의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살아요. 그 이름으로 살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의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위와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 예정론이 되니까 여러분이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잘 못해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믿는 대로 돼요. 좀 부족해도 된다니까.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안다는 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답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대하고 있고 그 이름의 능력을 쓰고 있는 사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러니까 그 이름을 기대하고 그 이름에 소망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항상 믿어. 그러니까 내가 그를 구원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그 기대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원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이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바꾸신다는 거. 변함없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뭔 것 같아요?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뭘 받은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건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이름. 이게 실질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 그들이 이르시되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곧 나를 영접하며. 그 이름이 가진 자는 어린아이를 섬겨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주님을 영접한 일이 된다네. 그 이름이 없는 자는 대통령을 섬겨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이 커지는 능력, 여러분이 대통령 어떻게 섬겨? 물론 거기 아침에 가가지고 그 떡국 차려놓고 절하고 그러면 되겠지. 근데 그런다고 받아 먹냐고. 여러분이 대통령한테 뭐 하나 혜택 줄 수 있어?
그 뭐 나가가지고 뭐 데모 좀 하면 뭐 도와주는 건가? 여러분 뭐 특별히 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분을 섬긴 것보다 더한 섬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꼬맹이한테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한 걸로 기억해 주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그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일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도 내가 섬기는 사람은 자기 의지 막 나 자랑하려고 그냥 누구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 사람은 그 사람 잘 도와준 거야. 근데 별 효과는 없어. 자기 이름이니까. 근데 주의 이름이 있어서 한 사람,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신 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큰 능력을 놓치고 사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주의 이름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그래서 목사가 밥을 사줄 만한 목사인 건 별로 안 좋아. 목사가 저 밥도 못 사, 저건 진짜 밥 사주기도 아까워야 돼. 근데 밥 사줘봐. 그러면 어때? 아니 기억하시지. 어? 왜? 그거 진짜 주의 이름 아니면 섬겨주기가 어려운 사람이잖아. 어? 여러분 그래서 이 이름으로 여러분이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요. 그 이름으로 기대하며 사셔야 돼요.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손 곧 하늘에서 내 하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성경은 오로지 그 이름을 계속 얘기하세요. 그 너에게 내가 이름을 새겨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 때문에 일하신다는 사실을 써먹으셔야 된다. 써먹으셔야 한다. 왜 그걸 못 써먹냐 이거지.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줬다고. 내 이름으로 하라고. 그럼 다 받는다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수 없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근데 여러분에게 가장 큰 능력, 상 받는 능력은 그 이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커요.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으로 고통도 받으시고, 그러면 내 이름으로 고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잖아요. 마귀의 시험에서 모든 걸 잃죠. 평온했던 가정이 갑자기 재산을 잘 나가려고 자식들이 다 죽고, 가장 가까웠던 자기 아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막 남편한테 막 그죠? 마귀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막 남편에게 막 아직도 정절을 지키느냐 막 이러면서 나 그 보고 싶어 지금 그거 여자 얼굴 어떻게 생겼나? 왜 남편한테 그러냐고. 힘내라. 괜찮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거다. 기대와 소망을 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냐? 뭐 야 됐어 그만하고 빨리 하나님 엄마하고 죽으래. 남편한테 그렇게 말 되겠어? 그런 여자 만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 갔어. 마누라도 가버렸어. 보다 못해.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 나타나네. 그럼 친구들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 기대와 소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지금 뭐를 모르는 거야. 아무리 많은 죄의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기뻐하시느니 그가 널 결코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친구들은 와서 하나님이 네가 죄 졌으니까 버렸다는 거야. 모르는 거지 하나님. 그러니까 틀렸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친구들도 그렇게 자기 죄인으로 몰아치는데 욥기 20장 10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나 이렇게 이 그러나가 뭐야? 어떤 고통과 환경과 좌절과 원망의 삶과 슬픔과 아픔이 다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기대한다. 욥은 누구를 기대하며 이겼어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가 반드시 나타나실 것을 믿고 있었다고. 그
그 기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셔도 돼요. 100세의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세요. 그들은 세상 소망은 다 끊어졌던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니다. 100세의 이삭만 낳은 게 아니에요. 사라가 죽었는데 마누라를 또 얻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이 양반 진짜 감탄사가 나오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더니 사라 죽었거든요. 막 슬퍼해. 막 마누라 죽었다고 막. 그러더니 막 또 마누라 얻어가지고 또 막 애 막 줄줄 낳고 막. 백수 넘은 할아버지가 하나님 능력 주셨더니 다 끊어졌던 사람들인데 이걸 확인해 보시라고. 기대가 있다니까. 되니까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 돼요. 하나님 뭐 가르치신 거예요? 왜 나를 끝까지 기대하라는 거? 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반드시 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이 시대가 잊어버린 게 바로 이거예요. 수많이 와서 기도하고 구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 이 의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쉽게 얘기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바뀌는데 모세도 엄청나게 오래 걸렸고, 이거 바뀔 때 비로소 쓰임받았어요. 나의 경건과 거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지.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가 돼버려. 그런 인생이 되면. 지성아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아시죠? 그 이화여대 지금 교수로 있는 이지선 교수. 그분이 24살인가 3살 때 음주 측정 거부하고 사고 내고 도망가는 차에 의해서 사고가 납니다. 오빠가 운전하는 차 옆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데 육중 추돌이 나는데 그 차가 불이 확 나면서 이 오빠는 다행히 불이 안 붙었는데 옷에 이지선 자매는 바로 불이 붙어서 얼굴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오빠가 겨우 꺼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막 얼굴이 다 녹아서 온 몸의 55% 몸의 절반 이상이 다 녹아 문드러져 버렸어요. 불에. 그래가지고 막 걱정하는 거지. 여자인데 막 어떻게 하냐, 얼굴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막 이 걱정하는데 의사가 지금 얼굴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살지도 모르겠다고, 지금 이거 살기 어렵다고 지금.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니까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자기는 꿈을 꾸는 줄 알았대요. 뭔가 깊은 잠에 들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데 자기는 그게 꿈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살아나고 호흡이 끼고 온몸에 여기만 빼고 다 붕대를 감았어. 온몸에. 피부 이식을 해야 돼. 막. 그나마 살 좀 남아있는 데서 이식을 해야 돼. 근데 자기 생각은 그랬대요. 이식하고 다 딱지 떨어지면 예전과 같이 얼굴로 돌아갈 거라고 그냥 생각했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냥 얘기해줬고. 근데 여러분 그 이지선 양이 있는 병실을 들어갈 때 어머니, 아버지, 친구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눈물을 다 미리 흘리고 닦고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울면 너무 좌절을 할까봐 웃으면서 그래서 바깥에서 다 미리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밝게 들어가서 밝게 만나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처음에 몰랐대. 근데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유퀴즈에 한번 나왔었거든, 이선 교수가. 근데 거기 이 사진에 보면 엄마가 이 통통 붕대를 감고 있는 이지선 그 자매한테 밥 한 끼를 떠주는데 엄마가 너무 환하게 웃어. 막 너무 행복하게. 근데 그 행복한 웃음이 사실이었는 게 뭐냐면 밥을 드디어 먹어. 그 밥을 첫 숟갈을 드디어 뜨게 되는데 그게 너무 엄마 입장에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해서 밥 떠주는 게, 그러니까 밥 한 끼 먹는 것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거울을 안 보여줬어요, 항상. 근데 숟가락 보면 살짝 비치잖아. 숟가락이 비치는 얼굴을 볼 때마다 눈썹도 없지, 얼굴은 다 일그러져 있는데 깜짝 놀랐었대요. 그래 나중에 깨달았대요.
정사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제 여자가 그 사고 나기 전 얼굴 사진 보면 굉장히 이쁘장하게 잘생겼어. 그 두 가지밖에 병원에 살 수 없었대요. 하나는 옥상 올라가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 하나님 응답하셨대요. 뭐라고 응답했냐면 자기는 나 얼굴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대. 자기의 응답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로 응답하셨어요. 살게 하신 데는 다 뜻이 있다.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별로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대. 나에 대한 계획 필요 없어 나 그래. 두 번째가 그거예요. 그냥 사랑한다래. 하나님 두 말씀만 하시더래. 너에 대한 계획이 있고 따라 너를 사랑한다. 근데 하나도 안 기쁘더래. 그 응답은. 왜? 나는 지금 외전으로 돌아가는 걸 원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뭐?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건 뭐? 아무런 감동이 없더래요. 여러분 막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 따라 사랑한다 하더라. 그럼 막 이렇게까지 하나님 전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사랑 뭐 막 씨. 난 지금 결혼하고 싶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런 감동이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더래요. 자기가 나는 끝이야. 나는 이제 끝났어. 계속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도 좌절이 되죠. 좌절이.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는 끝이 아니고 너에게는 해피엔딩이 남아있어.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을 썼어. 해피엔딩이라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해피엔딩이라는 책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이라는 게 남아있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았는데 계속 누워서 나에게 해피엔딩이 남아있다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했을까? 기대가 생긴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해피엔딩이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 작전가야. 기대하게 하셔. 기대. 사랑한다 그러니 사랑으로는 별로 기대를 잘 안 하니까 너무 크니까 하나님 모르죠.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 잘. 그러니까 더 낮은 걸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는 해피엔딩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나이도 어리고 뭐 애들이지 아직은. 그러니까 나에게 해피엔딩은 뭘까? 그리고 막 그걸 기대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기대하면서 마음이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남은 해피엔딩이 뭘까?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기대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안 기뻤잖아요. 근데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와, 내가 사랑받아서 살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고도입니다. 이게 정말 이거 원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처럼 느껴지지만 그리고 그거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살아왔다는 걸 느끼고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혹시 나한테 사고 낸 그분이 오시면 우리 지선이가 당신을 이미 용서했다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라고. 그래서 유재석이가 물어봐. 그럼 그분 오셨나 했더니 결국 끝까지 안 오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유재석이가 화를 내. 아니 안 왔다고요. 근데 안 왔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용서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해피엔딩이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게 살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또 이 고통 가운데 일어나면 이 화상 환자도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일어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시죠? 컬럼비아 대학 보스턴 대학 가가지고 이 재활 상담학 석사, 컬럼비아 대학에서 또 사회복지학 석사, 그 다음에 UCLA 가가지고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석사 학위를 외국에서 2개 받고 박사 학위를 하나 받아 들어와가지고 이화여대 지금 교수를 하시잖아.
그러면서 이분이 그걸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학자들이 화상을 이렇게 받고 경험하고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어떤 회복을 넘어서 성장까지 당신처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대한 연구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이 트라우마를 벗어나고 회복 수준이 아니라 성장을 하고 지금도 얼굴이 울글한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부끄럽게 가리고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밝아요. 막 대학교 그 졸업식 할 때 사진 찍은 거 보면 막 이러고 있고 막 푸쩍푸쩍 뛰기 다 똑같이 해. 아무런 거기에 대한 왜 그러냐면 처음으로 이 사람이 느낀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고 기쁘고 감사로 살 수 있는 진짜 능력이 어디서 나는 거. 이 안에 희로애락이 새롭게 구축이 돼. 이 얼굴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우울우울해져 갖고 보기도 일반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거에 대한 고통과 트라우마가 없어요. 새로운 세계의 기쁨을 알았어요. 새로운 세계의 기쁨. 근데 뭐 얼굴에 주름 좀 졌다고 짜증내고 눈 좀 꺼졌다고 열받아하고 머리 좀 빠진다고 뭐 인생 나는 왜 이러냐 뭐. 머리 빠지는 거하고 인생은 뭔 상관이야. 배 좀 나오면 안 돼? 뭘 이렇게 뭐 말해 말어. 어? 왜? 아직 무엇을 기대하고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엉뚱한데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새로운 세계. 우리가 살던 일반 세계에서 이뻐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그냥 뭐 나름 많잖아 막 그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뭐. 근데 이 세계가 아닌 거야 이 세계가. 오로지 누구밖에 기대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병원에 7개월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식 수술을 몇 번을 받았어요. 온 몸을 화상붕대로 감고 여자가 그 참 그 7개월 동안 두 가지밖에 못했대. 나중에 조금 걸을 수 있을 때 옥상 올라가는 거 하나님 기대하는 하나님밖에 찾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하나님밖에. 근데 해피엔딩 어떤 해피엔딩일까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사랑받고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최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자신 있게 여러 군데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크십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한계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과 고통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그 높으심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린 이게 죽을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보시면 그거 죽을 일이 아닌 거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해서 다시 그 젊을 사고 나기 전에 사진을 봤는데 자매가 아주 이쁘장하게 잘생겼어. 근데 순간적으로 마음에 축복이 나오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요즘 얼굴을 보니까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축복이 나는데 순간적으로 저도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는 아름다운 얼굴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축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계신 분일 거야. 더 기쁘고 감사하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는 것, 하나님의 크심을 아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 이것은요 신앙의 레벨과 수준 차이가 이제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슬픔이 달라져 버렸어요. 나를 짓누르는 고통과 원망의 제목들이 달라져 버렸어요.
언제까지나 어린애처럼 징징거리면서 막 나의 의가 가득 차 있으니까 맨날 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괴로워요, 슬퍼요. 캔디보다도 못한 거 아니야. 나는 안 울어. 캔디는 안 운다고. 괴로워하고 슬퍼도. 근데 맨날 우리의 인생은 기대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통에 쩌들고 자기의 죄 때문에 지금 신음하는 그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걸 기뻐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차원이 이해가 가냐고. 일단 여기서부터 죄에 죄를 짓는 자들을 백성 삼은 걸 기뻐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로는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 크심을, 얼마나 크신 분임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새로운 세계에 못 온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야 되고 뭔가 깨끗하고 착하게 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막 내가 뭔가 경건 생활을 잘해야 내가 뭔가 하는 게 받을 것 같은 막 이런 게 있지만, 신앙은 고도로 깊어질수록 뭐가 되냐면 나의 나됨으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모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도적인 신앙의 우리가 모습 속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는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의미 없는 걸로. 그 세계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가.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 이제 삶 속에서 늘 무엇으로 살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내 마음이 충만한 겁니다. 이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시키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물질이 없으면 고통받았어요. 교회에 물질이 없으면 고통받았죠. 옛날에 있던 장부를 한번 봤어. 진짜 한 달 내내 헌금 들어온 게 10만 원도 안 돼. 어쩔 때는. 그런데 뭐 어떤 소망으로 살겠어.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 그런데 우리는 또 수련회 하면 어떻게 했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잖아요. 돈도 없는데. 더니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지나왔죠. 그때는 기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고 원망했다. 빚져갖고 맨날 뭐 전화 오면 하나님 앞에 맨날 하는 소리가 하소연이 그거야.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맞는 기도인 것 같아, 틀린 거 기도 같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 그거는 너무나 작은.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거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뭘로 내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건 철저히 저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인간 쓰고 계시는 거라고. 나중에 쳐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거 깨닫게 된다니까. 그거 깨닫고 나면서부터 새로운 세계, 이제는 물질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기 시작해? 기대하기 시작해. 올해는, 이번 달은 어떻게 해주실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한다고. 하나님 날짜가 언제인지는 알고 계실 것이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차원이 다른 기대가 생깁니다. 근데 기대하니까 여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확실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기대로 살아가세요. 우리가 이 보세요. 뭐 잘한 사람들한테 기대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사무엘이. 죄진 사람들한테 기대하라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니까. 성경은 차원이 달라. 죄짓고 무너지고 깨지고 못된 인간들한테 기대하래. 우리는 기대하면 안 되는 인간들인데, 이 인간들은. 사울 왕까지 구했잖아. 사무엘 그만하라고 그러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걸 기뻐하셨으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기대를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아멘. 여러분, 기대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라 끝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시작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 기대의 근거는 뭐에 있다? 자기 하나님의 그 이름에 있어요. 그 이름을 여러분 믿고 붙들고 사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뭐가 있냐 없냐야.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냐 없냐. 그가 내 이름을 가졌은즉,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은즉.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면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 그 이름으로 살고 있는 사람, 그 이름 때문에 고통도 받고, 그 이름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감당하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밥도 먹고, 그 이름 때문에 오늘 참아내고, 그 이름 때문에 즐겁고, 그 이름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참된 능력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